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창세기 2장 8,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8, 9절을 먼저 읽고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2장 8,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16절부터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죄는 비록 흙에서 왔으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인간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시 한번 읽으면 죄는 비록 흙에서 왔으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인간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네, 오늘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원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원죄란 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원죄라고 말해 놓으면 책임을 그에게 다 밀어놓는데 그 원죄란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신학적인 용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의하는 단어를 만들어내면 그 단어 때문에 그 본뜻이 약간씩 곡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 신학계에서 이 원죄란 단어를 가지고 좀 뭔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냥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의 해석을 떠나서 묵상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제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점은 흙으로부터 먼지와 같은 흙으로부터 우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흙이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흙으로 마치 그릇을 만들듯 집을 만들듯 그렇게 흙으로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생명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흙에 있는 것은 아니죠. 흙을 아주 중요한 재료 하나로 사용하셨지만은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적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아주 불쌍한 인간으로, 그리고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과 짐승이 대하여 있듯이 그 사람에게 사람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정신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인간적인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흙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다시 처음 주님께서 그 손으로 만지작거렸던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흙에서 왔으나 얼마나 멋있는 걸작품이에요.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게 만든 하나님의 자연을 보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감탄할 것들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인간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인간, 자기라는 존재에 우리는 깊이 감격하고 감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죄 많은 인간이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더더욱 크리스찬이 자기 존재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특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즐길 만한 것,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단연 어떠면 자기 존재다, 인간이다.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만든 인간이 가장 걸출하게 보이고 걸작품으로 보여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우리가 다른 어떤 보는 관점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신묘막측하다는 그런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흙으로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신적 세계가 열려서 우리가 영과 정신과 몸으로 만들어진 이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넘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생긴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과 조화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흙에서 온 흙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그릇인 인간의 흙으로 만든 몸이 흙으로 변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참담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흙으로서 왔으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가 죄로 인하여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심각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늘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와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흙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 속에 살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이 흙에 가까워진다는 것, 아마 이건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흙에 가까워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 놓으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저 의미 없는 흙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일으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걸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정죄받고 완벽한 흙으로 돌아가서 존재 가치를 100%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도 죄는 항상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다가 붙여 놓았다가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감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복귀되다가 그 어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얘기도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해서 기억하실 텐데 가난 농군학교에 갔을 때 그 김용기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쟁쟁해요. 그때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때가 있다. 인생의 큰 전환을 경험한 때가 있는데 청년 때 막 이 동네 어디에 사셨나 봐요.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마실 나갔다가 들어와서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찾는데 두레박이 없더라는 거죠. 물을 딱 그 길에 올려서 한 잔 마시면 아주 살 것 같은데 물은 있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두리번 하다가 저 뒷뜰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떻게 우물에 두레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그거 헛간에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웬 두레박이 헛간에 있냐. 옛날 헛간은 거름을 쌓는 곳에 항상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배설물을 퍼서 이제 그 헛간에 있는 그 풀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왜 그게 헛간에 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헛간에 있으면 그 물 먹을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아침에 두레박질을 하는데 두레박이 깨져서 물이 새더라. 그거 어디에 쓰겠니? 내가 꼬매가지고 지금 헛간에 똥을 퍼기 위해서 갖다 놨어. 그 얘기를 듣고 그가 그 헛간에 가서 그 바가지를 보니까 진짜 바가지에 막대기를 매달아서 이제 똥치는 막대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그 생수를 퍼먹는 바가지가 새면 똥바가지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데 마치 부흥에 한 일주일 참석한 것처럼 마음속에 눈물도 나고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다고. 그때부터 내가 서서히 변했는데 농군학교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설교보다도 그분의 그 감정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오래전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저는 그 말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 그 걸작품, 사람이 생각도 없이 있다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보고도 감격해 하는데 하나님의 머리에서 손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정성을 기울여 만든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걸작품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더는 살 수 없는 흉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선언했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를 예수 때문에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은 면할지 몰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암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은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락하지는 않아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감격해 하다가도 죄를 지으면 내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길을 내놓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죄의 영향력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사는 남은 시간들은 예수의 피로 다시 회생시켜 놓되 더 완벽한 존재로 재구성해 놓은 이 생명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우리 존재감을 잃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죄와 넉넉히 싸우는 그런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9층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육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새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되 완벽하게 물리치고 주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